할렐루야. 오늘은 2월 2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매일 예배, 이 귀한 예배 자리 가운데 나아가시는 우리 큰믿음 유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는 바를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50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매일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참 평강의 주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권세로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처럼 오직 우리 주님만을 내 앞에 모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 주님께서 늘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터를 위해 간구합니다.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일상이 된 경건의 일가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 성도의 영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자기 눈동자같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6장 1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괴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다니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에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 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5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제물로 드린 금 독종은 이러하니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그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드린 바 금쥐들은 견고한 성읍에서부터 시골의 마을에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놓은 큰 돌에 이르기까지 5 방백들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의 수대로였더라. 그 돌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0,0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전령들을 기럇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투에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끌고 나갔다가 또다시 대패하고 말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언약궤를 블레셋 군사들에게 빼앗기고 말았죠. 블레셋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섬기는 신의 임재를 상징하는 귀한 성물을 빼앗아 온 것이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굉장히 의기양양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히려 재앙의 시작이었죠. 하나님은 가는 곳마다 당신의 능력을 드러내셨고 그로 인해서 블레셋의 신상이 쓰러지고 부서지고 또 그 언약궤가 머무는 곳마다 각종 전염병이 휩쓰는 등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아 온 대가를 톡톡히 치러야만 했습니다. 결국 블레셋의 지도자들은 상의 끝에 이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에게로 돌려보내기로 결정합니다. 새 수레를 준비하고 멍에를 한 번도 메어본 적 없는 암소 2마리를 데려다가 이 언약궤를 맨 수레를 끌게 했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속건 제물로 독종 모양의 금덩어리들과 쥐 모양의 금덩어리들을 수레에 함께 실었습니다. 이것은 블레셋 사람들 입장에서는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예우와 존경을 갖춘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면서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기 위한 모든 절차를 조심스럽게 그리고 신중하게 진행해 나갔죠. 이윽고 그들은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경계지역인 벳세메스 지역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 벳세메스 사람들은 골짜기에서 밀을 베고 있다가 하나님의 언약궤가 수레에 실려 이스라엘로 돌아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벳세메스 주민들은 놀라서 기뻐하면서 수레를 끌고 온 암소들을 번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블레셋의 5 지도자들은 이 모든 모습을 지켜보고 난 뒤 다시 에그론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블레셋 5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제물로 드린 금 독종은 이러하니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그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드린 바 금 쥐들은 견고한 성읍에서부터 시골의 마을에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큰 돌에 이르기까지 5 방백들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들의 수대로였더라. 그 돌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자, 그렇게 해서 집으로 돌아가던 블레셋 지도자들의 머릿속에는 지난 몇 개월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이스라엘과의 전투에서 승리해서 이 언약궤를 탈취했던 일, 또 그 언약궤를 다곤 신상 옆에 옮겨두었는데 다음날 다곤 신상이 처참하게 부서져 있었던 황당한 일, 이 언약궤를 옮겨가는 지역마다 독종과 전염병으로 인해서 고생했었던 일,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각 성읍마다 금 쥐를 바쳐서 모았던 일,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옮기기 위해서 암소들에게 멍에를 지게 했는데 암소들이 새끼들을 쫓아가지 않고 곧장 앞으로 나아가면서 하나님을 향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을 보고 경이로움을 느꼈던 일, 그들은 이 모든 과정을 떠올리면서 블레셋으로 돌아갔습니다. 사실 이런 블레셋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면 왠지 자신들의 패배를 인정하고 깨끗하게 돌아가는 멋진 모습으로 보이기도 하죠. 이스라엘과의 전투에서는 자신들이 승리했지만 이 전쟁의 최종 승자는 하나님이심을 깔끔하게 인정하고 돌아서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면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정말로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주인인 다곤신과 또 자신의 백성들이 패배했다는 것을 인정했다고 한다면, 그리고 이 여호와 하나님이시야말로 정말 능력의 신이시고 만군의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경험했다고 한다면, 그 지도자들은 그렇게 몸을 돌이켜서 에그론으로 돌아갈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 더 정상적인 반응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이방인으로서 처음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권능과 위대하심을 경험하고 난 후에 하나님께 굴복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열왕기하 5장 말씀을 보면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하만이 엘리사로부터 자신의 나병을 치료받은 뒤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정한 신이심을 고백하게 되죠. 다니엘 2장 말씀을 보면 자신의 어려운 꿈을 해석한 다니엘 앞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너희의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블레셋의 지도자들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자신의 다곤 신상이 쓰러지고 또 독종과 전염병으로 인해 고생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권능을 가장 뼈저리게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집을 부리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겸허하게 엎드리지 않았던 것이죠. 그저 자신들에게 생겼던 문제거리를 하나 해결한 정도로만 생각하면서 또다시 그들의 신에게로, 그들의 자리로 되돌아갔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블레셋 지도자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한편으로 이들과 같은 우리들의 그 완고한 마음, 이 고집스러운 마음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또 하나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로 내 마음을 온전히 돌이키지 못하고 내가 더 믿고 있었던 세상의 것들, 내가 더 의지하면서 살아갔던 세상의 일들을 여전히 더 믿고 여전히 더 의지하면서 살아갔던 것은 아니었을까? 우리가 진정으로 변화된 삶, 정말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고자 한다면 용기를 내어서
내가 가진 모든 주인된 것들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진정한 주인이 되신다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진정한 주님이 되신다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고집과 잘못들을 꺾고 겸허한 모습으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마침내 다시 한번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 베세메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번제와 다른 제사들을 드리면서 언약궤가 다시 돌아옴을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그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다시 돌아왔다는 이유만으로 이들이 더 이상 아무런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큰 잘못을 저지르게 되기 때문이죠. 오늘 읽은 말씀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자, 말씀을 보면 베세메스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열어서 그 안을 들여다보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너무나 큰 무례한 행동이었고 또 너무나 큰 잘못을 저지르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궤를 함부로 다루고 만지는 것도 아무나 하지 못하게끔 제한하셨는데 이 베세메스 사람들은 그저 궁금한 마음에 아무렇지도 않게 언약궤를 만지고 열고 그 안을 구경했던 것이죠. 마치 신기한 물건 들여다보듯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그들을 치셔서 70명의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번역상 5만 70명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었기 때문에 괄호로 5만이라는 숫자도 쓰여져 있는데요. 그게 5만 70명이든 아무튼 그냥 70명이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직접 치셨다고 하는 사실이 굉장히 충격적인 일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식 가운데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느냐? 자신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블레셋의 전리품처럼 끌려갔던 이 언약궤가 각종 재앙을 일으켜서 블레셋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고 결국 이스라엘로 돌아온 것에 대해서 이 베세메스 사람들은 굉장히 의기양양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자신을 이렇게 치시리라고는 정말 생각도 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것도 블레셋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독종과 전염병으로 이렇게 간접적으로 벌하셨는데 지금 보면은 이 베세메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치셔서 죽게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더 충격적인 일이었겠어요. 하지만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 볼 수 있는 사실은 바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라 하더라도 그들이 죄를 지으면 징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죄는 그냥 눈 감아주고 누구의 죄는 그냥 벌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게 누구든지 죄악된 것은 미워하시고 선한 것을 사랑하시는 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죄를 저지르는 것에 거리낌 없는 사람들이 있죠. 내가 잘못해도 어차피 내가 예수님 믿고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시지롱 하면서 그런 잘못된 마음을 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죄를 저질렀을 때라도 우리가 우리의 죄를 돌이켜 회개하면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마치 특권인 것으로 착각을 해서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고 우리가 죄를 짓는 일에 조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언제든 하나님 앞에 징계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것을 우리가 늘 깨닫고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늘 조심하면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베세메스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았을 때 오히려 방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돌아왔다는 사실에 너무나 신난 나머지 베세메스 사람들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렸죠. 오히려
이들에게 그 은혜와 기쁨과 감격은 더 큰 슬픔과 절망으로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은혜가 크고 기쁨이 큰 만큼 더 크게 시험 들고 크게 넘어져 버리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했다면 그 은혜를 경험한 만큼 사소한 일에도 더욱더 조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오히려 더 절망하게 되는 그런 불상사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기쁨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큰 믿음 유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블레셋에서부터 벳세메스로 돌아온 하나님의 언약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의 신앙을 되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블레셋 방백들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온전한 주님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살아갔던 대로 살아가고 내가 섬겼던 세상의 가치들을 계속해서 따르며 살아가는 그런 부족한 모습, 고집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살았던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우리의 진정한 왕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기쁨과 감격 때문에 잘못된 선을 넘지 않게 하시고 늘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